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구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자,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당시에 상당히 세력이 있었던 이 소바라는 나라죠. 그 나라의 하닷에셀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다는 소문이 주변의 그 나라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면적, 어떻게 보면 중동 땅 아주 넓은 지역이 아닌데 거기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무슨 좋지 않은 관계랄지 전쟁이랄지 혹은 친하게 지낸다든지 혹은 화친 맺었다든지 이런 소식들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 사이의 전쟁이나 화친은 그 나라 사이에, 그 두 나라 사이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그 주변 지역의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당시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이겼다라는 이 소식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나라냐면 하맛이란 나라예요. 하맛이라는 나라의 도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쭉 지켜보니까 자기들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왜 관계가 있냐면 지금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물리쳤죠. 이 소바를 쳐서 물리쳤는데 이 소바와 하맛이라는 나라는 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서로 이렇게 물리고 물려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이 구도가 이제 보이시죠? 이스라엘이 하맛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맛은 또 이 소바와 이 하맛은 주변에 도이랄지 이런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주변 나라들의 이런 관계들을 쭉 돌아볼 때에 지금 여기 사실관계가 잘못됐군요. 다윗이 소바를 쳐서 이겼는데 이 소바와 하맛이 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물리고 물리는 관계 속에 있는데 하마당 도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바와 하맛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고 다윗이 소바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바와 하맛은 또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맛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적 소바를 다윗이 물리쳐줬기 때문에 도움이 된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소바라는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는데 다윗이 그 자신들의 적대 관계에 있는 소바라는 나라를 물리쳤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맛이라는 나라에게도 물리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서로
대적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마다 도인은 서둘러서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내서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면서 소위 말해서 어떤 화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소바라는 나라는 다윗과 대적해서 싸우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패배하고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본 하마다 도인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러한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심지어 그 사신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냈잖아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화친의 관계를 얻기를 원했을 때에 다윗이 어떤 관계를 맺은 겁니까? 하맛과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뽑을 수 있냐면, 가장 지혜로운 자는 싸우지 않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다. 또한 가장 지혜로운 나라는 싸우지 않고 화친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도 살리고 자기도 살아나는 그런 왕이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며칠 전에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아시죠? 거기도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소바와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과 하만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좀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전투였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이러한 전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에도 승리하고 아이성에서는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결국 승리했죠. 자, 이 소식을 가까운 지역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읍들을 물리쳤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을 짰냐면, 우리가 저 이스라엘, 즉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는 우리가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들이 어떤 작전을 꾸미냐면, 마치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여리고와 아이성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그런 곳에 기브온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멀리에서 온 것처럼, 먼 곳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신발도 옷도 다 헤어지고, 또 그들이 가져온 그런 음식들도 다 곰팡이가 피고, 이런 식으로 멀리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와서 여호수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인사할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딱 보자마자 행색이 먼 곳에서 온 것 같고, 사실 여러분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화친을 취하기가 쉽죠. 바로 근처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은 견제하지만 저 멀리 있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견제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전쟁이 곧바로 이어질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딱 볼 때에 멀리서 온 사람들 같으니까 화친하고자 하는 마음,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와 대적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과 화친의 서약을 맺습니다. 결국 여러분 나중에 알려졌습니다만 기브온은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얼마 안 되는 지역이었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것이 자신의 실수였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 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이방 족속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을 뺏기고 생명을 잃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아주 귀한 은혜를 얻는 그러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마단 도이가 이스라엘의 다윗과 친하게 지내므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고, 그 나라도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런 어떻게 절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심지어 싸우지 않고도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힘과 능력으로 평화를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대적들을 멸하시고 거기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면 이스라엘과 다윗이 매일같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물자는 물자대로 쓰면서 손해는 손해대로 잃으면서, 여러분 사실 전쟁을 한다는 것이 승리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상처뿐인 영광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 많이 죽고 물자도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나라의 경제가 파탄이 나면 승리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평화를 이루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가 내가 평화를 이루고 싶다고 해서 평화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를 공격한다든지 나를 괴롭힌다든지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이러면 내 안의 평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제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곳에 재물을 약탈하려고 하고 그 땅의 주권을,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호시탐탐 노력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은 항상 우리를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이 영적인 평안과 육적인 안정을 빼앗으려고 아주 무진 애를 쓰죠.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내용 살펴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전리품으로 수없이 많은 말들을 얻었지만 병거 100대 분량의 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죠.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말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말과 많은 병거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흘려요? 내게 이렇게 많은 병거들과 이렇게 많은 말들이 있으니 내가 전쟁을 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지만 다윗은 끝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많은 말들의 그 힘줄을 끊을 때, 그 아킬레스건을 끊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겠죠. 저 아까운 말을, 저 말을 전부 군용으로 이용하면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대군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아니 저 말을 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에 팔기만 해도 엄청난 재산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말의 힘줄을 끊을 때 다윗 왕 안에 있는 마음은 전혀 아까운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이스라엘에 또 다윗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내용이 단지 다윗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로 우리는 알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떤 때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소바를 무찔렀습니다. 소바 이 하다데스를 물리셨죠. 그 소바와 또 하맛은 또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인은 이 하마당 도인은 다윗에게 신세를 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냈던 나라가 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원수였던 나라가 또 화친을 맺고 친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러한 나라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쏠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마음이 섭섭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을 때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선명한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 어느 나라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이 무찌른 나라들을 보시죠.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소바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이게 쭉 있는데 그 나라들을 다윗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들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좋지 않은 관계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지 이런 주변 나라들처럼 서로 이합집산 어떤 때는 이렇게 모여서 친하게 지내고 또 그러다가 또 사이가 갈라지면 저쪽에 붙어가지고 저쪽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항상 문제가 됐을 때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큰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해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을 때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사람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나라도 국가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스컴을 보시면 우리나라와 어떤 나라가 지금 갈등 관계에 있어요? 일본과 갈등 관계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일본과 사이가 안 좋게 막 나쁘게 막 이렇게 지냅니다만 얼마 후에 또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지금은 또 중국과의 관계도 뭐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만 또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실지 모릅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우방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면 뭐 국방비랄지 또 이런 뭐 한미 조약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떨 때는 또 좀 균열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현재 우방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리 지금 뭐 얄밉고 밉다 할지라도 미래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다른 주변 나라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나라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또한 반대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무쌍한 이 세상이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불변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여전히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들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시고 다윗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윗과 같이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또 나라들을 바라보다가 또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힘으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시간, 사람도 나라도 또 물질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치 않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